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작게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성도들은 아주 거짓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영광스러운 선포였어요. 성경은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7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권위는 산 위에서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산 아래의 현실을 만날 때 그 능력이 증명이 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왕의 선포였다면 오늘부터 6주간 살펴볼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의 말씀은 말씀이 현장이 되는 왕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며 박수를 보내는 팬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걸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팬들은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정작 삶의 현장에는 권능이 없어요. 쥐죽은 듯 조용한 것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 염려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왕의 권능을 구경만 하는 팬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팬은 박수를 치지만 제자는 발걸음을 옮기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산상수훈의 황홀한 영적 파티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마주한 현실이 뭡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 삶은 꽃길이 아니었던 거죠. 인생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도 찬송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의 신음과 백부장의 고통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자는 거예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왕의 선포는 이제 산 아래에서 왕의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고요. 백부장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죠. 영광스러운 왕의 선포가 왕의 권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왕의 선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왕의 권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그냥 설교로 끝나지 않아요. 삶을 바꿔버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6주간 마태복음 8장 9장의 본문을 통해서 왕의 선포가 왕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라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의 현실이 왕의 권능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왕의 선포가 사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은 아닙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고요,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되는 부정함의 상징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이웃과 성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은 그들을 향해 부정한 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행동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은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손댄 사람이 부정해진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논리였거든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졌어야 된다는 논리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나병의 부정함이 주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거룩함이 나병의 환자에게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왕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왕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만지고 그 부정함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부정함이 성도의 거룩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왕의 권능을 소망하며 품고 세상의 모든 부정을 집어삼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 제자는 이런 영적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결코 세상보다 작거나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왕의 권능으로 세상의 아픔을 만질 때, 부정을 만질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 랍비였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부정함을 손으로 만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였다면 그 부정함을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해받을 짓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이 탁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 말이. 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찾으셨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원어적 해석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자신의 고통으로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부정을 밀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도 밀어내지 않아요. 참 재미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밀어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내요.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저 사람 뒤에서 그렇게 뒷담화했지. 저 사람 그렇게 살지. 우린 끊임없이 밀어내요.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정해도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과 부정함을 받아주기 위해 부정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어버렸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과 이 사랑이 만나면 그때서야 삶 속에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왕의 권능은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가 삶에서 진짜 사랑을 만날 때 권능으로 꼽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권능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삶에서 사랑으로 살아낼 때 권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 자꾸만 권능을 말만 하잖아요. 권능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는 왕의 선포, 왕의 말씀을 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만지며 부정이 거룩으로 변하고 나병이 깨끗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권능의 역사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전도가 별 겁니까?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잖아요. 거룩한 왕의 선포를 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터치하고 만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아멘이세요? 그게 전도잖아요. 받은 말씀대로 터치하고 만지고 살아낼 때 영혼이 사는 거구나.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거구나. 선포된 말씀을 품고 당신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들마다 이 세상의 절망의 눈물이 지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진군식을 기점으로 행축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왕의 권능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사랑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 사랑으로 그 태신자를 다 품으세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왕의 선포가 믿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5절의 말씀부터 백부장의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의 장교, 군대였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유대인에게 원수 그 자체였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산 위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기억하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그냥 설교하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하인이 고통을 들고 나오자 주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어쩌지?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고민도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절대 말씀과 삶은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반석 같은 삶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그때에야 말씀이 삶 속에 권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요,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시무권사야, 이런 걸로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선포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눈물 흘릴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곳이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묵상해 보세요. 어떤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말씀과 삶이 따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였거든요. 그게 반석 같은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반석 같은 삶, 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삶의 원리는 예수님 같은 삶의 권능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내려와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노력하며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8장에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백부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명령 한마디에 조직이 움직이는 명령과 복종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우주적 총사령관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었던 그가 이 말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충성! 명령만 내리세요, 예수님. 그러면 저 멀리 떨어진 내 가정의 문제와 고통과 질병마저 당신의 명령 앞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그분이 우주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걸 신뢰하십니까? 명령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명령 한마디만 하옵소서, 엇나간 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명령 한마디만 하옵소서, 한국은행 금고가 열릴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요. 모세가 그걸 믿은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믿은 겁니다. 하늘의 해가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적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에 전율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1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그의 세상적 직분도 돈도 능력도 아닙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무식할 정도의 확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놈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무식할 정도의 믿음과 확신이 예수님을 떨게 만들고 전율케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뭘까요? 백부장은 자기가 가진 로마의 권력을 왕의 권능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린 자꾸만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라는 작은 상자 속에 주님을 가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잖아요. 한계성을 두잖아요. 위대한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세상적 평가마저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던 그의 무릎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이세요? 내 구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왕의 권능이 내 삶에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은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 한계 앞에 무너질 거예요. 때론 마음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겼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백부장처럼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주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계급장 떼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계급장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날 사장님이다, 교수님이다, 선생님이다 부른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급장 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떼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자신의 세상적 평가를 내려놓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왕의 권능이 임하는 삶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선포가 예수님을 우주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만났을 때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는 왕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우주적 총사령관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왕의 선포를 만날 때 왕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 참 귀한 깨달음을 어제 깨달았어요. 자,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을 줬는지 몰라요.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잖아요. 주님이 가지 않으셔도 주인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진 내 집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뭐 중보기도라 그러지 말고 도고기도라 그러.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요즘 제 안에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두 발 달린 짐승인데 내가 지켜요? 내가 통제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무릎을 쳤어요. 아,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자녀가 군대를 갔습니까? 멀리 타지에서 공부합니까? 아이가 엇나갑니까? 내가 곁에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백부장처럼 왕의 권능을 붙들고 기도의 화살을 쏠 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건너지 못할 바다가 없거든요. 넘지 못할 산이 없거든요. 부수지 못할 벽이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왕의 권능을 얻고 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의 기도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닿는 곳들마다 어둠의 진이 무너지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왕의 권능으로 두 사람의 눈물을 지워주셨잖아요. 왕의 선포가 사랑을 만나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왕의 선포가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니까 백부장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왕의 권능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밀림 근처에 마을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밀림에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얘기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용해요. 놀랍게도 이 사자 가족이요, 이 강아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얘를 키워줍니다. 사자 새끼로 입양해가지고 얘를 키워줍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사냥꾼들이 수십 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밀림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사자굴 앞에 섰는데 이 강아지가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십 마리의 사냥개들이 막 으르렁거리는데 이 조만한 강아지가 사냥개들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강아지가요, 수십 마리의 사냥개 앞에서 엉 했다는 거예요. 사냥개들이 도망갔대요. 여러분, 언제까지 설교만 듣는 강아지로 사실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만나면 사자의 권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자의 권능. 문제 앞에 흔들리는 강아지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릴 줄 아는 사자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강아지처럼 그냥 깽깽거리는 겁니다. 엉소리 한 번 못 내고. 우리는 왕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권능으로 세상을 밟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세상 속을 정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원남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